정치가들이며 문학가들이며 미투 운동 때문에 많이 자취를 감추었죠.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본인 당사자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렸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곰곰이 그걸 생각하면서 자녀들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는 자랑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예인이죠. 잘 나가는 정치인이죠. 문단에서 잘 나가는 문학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미투 운동이 꼭 성적인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한항공의 갑질 같은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자녀하고 이혼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제 쌓이고 쌓인 게 있었겠죠. 그 정도로 영향이 크다 그 말입니다. 이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님 잘못 만난 탓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참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면 참 좋겠지만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좋은 부모만 만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을 자녀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도덕적인 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가 좀 못 배웠다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걸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에게 있는 좋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안고 그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배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자녀의 도리입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버지가 다 있어서 아시겠지만 아버지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편애를 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볼 때 모범이 되지 않은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하고 너무 달라요. 저라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뭐 제대로 난도질을 하자면은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러나 자녀니까 덮어주고 그러면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절대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기대 다 내려놓고 또 그렇다고 해서 원망 불평도 다 내려놨어요. 대신에 온전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있어서 진정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뭐 재벌 아들들은 그냥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좋은 것들, 물질적인 혜택을 다 누리잖아요. 대신에 그들의 죄악의 혜택도 다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 그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결코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부모님도 그렇죠. 부모님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자녀들이 철이 안 들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것을 좋은 줄로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집 가보고 애 키워보고 나중에 자라서 세상 살면서 고생해보고 난 뒤에 그제서야 부모님 말씀이 맞구나. 그제서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안 계시고 만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데 꼭 철없는 아이들 마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치 않는다. 왜 그걸 안 주셔? 그거 나한테 좋은 건데, 나한테 필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뻔히 잘 아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좋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주려고 하는데,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십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환경 모든 거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이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느 한 종교의 어떤 신이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그 어떤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좁아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어릴 때는 보면 정한수도 놓고 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빌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늘 들어왔던 거는 불교의 부처, 그 다음에 뭐 제왕님께 그렇게 하죠. 그죠? 제왕님, 또 부모님 제사 드릴 때 부모님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하고 다르더라 이거죠.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런 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닌데 이건 잡신들이고 그냥 종교의 한 신이지 이리 생각했었어요.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로는 진짜 절대적 하나님이 있을 거야. 진짜 선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 그런 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거 막 기대하면서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그 절에 유명한 사람들한테 불교학 서적도 구해보고 뭐 갖다 주더라고요. 보고 이렇게 해도 뭐 팔 정도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요. 도덕 시간에. 그렇게 배워도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친구 따라 갔었는데 거기에서 어느 공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친구들 보면서 다 모범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애들 많잖아요. 교인들이 뭐 다 본이 되고 좋으면 얼마나 좋아. 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죠. 이제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전체를 투자해도 괜찮을, 여러분 전체를 드려도 괜찮을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 중에 하나의 그냥 그걸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저도 교회 안 다닙니다. 저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전 인생과 삶의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신다는데 누구한테 주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봐서 아시듯이 자녀에게 주십니다. 자녀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 말씀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한테 좋은 거 준다고요? 자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도 가서 뭐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냥 안 줍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여러분도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치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여러분이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녀 등록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니라도 뭐 좀 안 좋은 경우지만 내 호적에는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자기 자녀일 수도 있겠죠. 응? 친모가 될 수 있고 친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도 마음이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내 자녀로 등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 몇 조 몇 항이냐 하면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거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군요. 이제는 제 죄가 없어진 것처럼 되었군요. 용서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따라 살래요.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생명의 은인인데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지옥을 가야 될 백성이 지옥을 가지 않게 되었는데 감옥에 가야 될 사람도 가지 않게 해주면 고마워서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받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지 않아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뭐 교회 다녀봐도 뭐 하나님 뭐 특별히 내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떡이 있습니다. 밥도 있습니다. 저기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자기에게. 너 정말 예수님 믿었냐?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그걸 물어봐야지. 자기는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으면서 막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이 정도였으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면서 불평 원망하면 무슨 소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걸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구한다는 단어는 그러니까 주실 것이요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존칭은 하나님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무언가를 찾아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뒤에 문맥으로 볼 때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해봤자 헛수고 되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거 받고 싶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거고 그 좋은 거 주시는 방편이 여러분들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꼭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물건을 샀다고 해서 다 마음껏 좋게 쓰던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남을 준다거나 버리는 경우도 있죠.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선물로 줘서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좋아서 받았고 그때는 좋아서 샀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별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다 보면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좀 진짜 좋은 것만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책을 정리하면서도 옷을 정리하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바뀌면요, 좋은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살을 한 7kg 뺐는데요. 7kg 빼면서 버린 옷이 제법 많습니다. 고쳐야 될 건 고치지만 도저히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은 이제 달라졌거든요. 건강한 몸으로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옛날 것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는 참 좋았거든요, 옷이. 좋아가지고 참 그걸 애지중지 했었는데 이거 더 이상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어요. 버려야 돼. 좋은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좋았던 걸 포기하게 되어져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요거 안 주시면 막 불평원망했어요. 내가 교회 나가봤는데, 뭐 초청주일에 교회 나가봤는데, 뭐 내한테 뭐 안 좋은 것만 생기고, 뭐 좋은 거는 주지도 않고, 이게 요렇게 나와가지고 불평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철들고 보니, 성장하고 보니 그거 나한테 안 좋은 거였어. 진짜 좋은 거는 요거였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했는지 알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걸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주시냐면 자녀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틀은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옛날에 지었던 현재 지었던 여러 종류가 다 있을 건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값 다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라는 게 꼭 눈 감고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니까 대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방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녀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간구도 해보고 찾기도 하고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에게 좋은 거 걸러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버릴 거 그거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진짜 좋은 걸 가지십시오. 제가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책을 보는 눈이 아주 예리하죠. 그리고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분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책을 사면은 사놓고 읽다 보면은 이거는 별로네 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버리지 못하고 놔두고 있다가 그게 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이 책을 차라리 안 샀으면 아예 안 샀더라면 없었더라면 오히려 진짜 좋은 책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진짜 좋은 옷 나한테 맞는 옷 몇 개 있으면 괜찮은데 진짜 필요도 없는 입지도 못할 책이 막 걸려 있으면 진짜 입어야 될 옷에 집중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물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건 없었으면 좋을 뻔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너무 안 좋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좋은 게 이건데. 그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좋은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짜 좋은 것. 저는 이 좋은 게 구원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좋은 거 주시겠지만 구원과 함께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이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셔서 이 좋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